샬롬.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쉬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쉬어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정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피곤할 때 좋은 영양제를 먹거나 또는 음식을 먹거나 때로는 며칠씩 어디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또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거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대화를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불면의 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하면 풀린다는데, 성경은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거나 먹으면 스트레스에서 풀려서 평안을 갖는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든 어려움에 대한 것이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이유가 태초부터 원죄의 결과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죄의 문제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셔서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사한 뱀 루시퍼의 그 교만함과 이게 합력이 돼서, 무지함과 교만함이 합력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창조자여 아담과 하와나 또는 뱀이나 모든 루시퍼는 피조물이는 그런 구별인데 그 구별 관계가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벌을 합니다. 약속을 깨트렸죠. 아담이 깨트렸어요. 깨트린 사람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는 편하게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땀을 흘려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전파성이 있어서 아담 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함께하는 땅과 기업에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하면을 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불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의 도구로 만들었는데 원체제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서 후 하고 생명을 불어서 신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교만함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수고해야만, 입에서 단내가 나야만 평안을 얻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는 방법을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 400년간 이상을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쟁하지 않았고요. 10가지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평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먹고 살만하지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었지만 너희들의 교만함과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너희들은 수고해야 할 수밖에 없다. 레위기 26장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번은 수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한 번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지는 땅, 나의 기업, 나의 학업, 나의 연구, 나의 주변 환경이 황무지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왜 땅이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게 되냐면 레위기 26장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상대방인 사람이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규례를 멸시합니다. 법도 하나님이 이런 것이 올바른 법도를 무시하고 계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땅은 황무할 것이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자연일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부터 초지일관 흐르는 하나의 컨셉,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입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젊음이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무엇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 또 얻을 거라 생각하고 범죄를 하든 다시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빤히 보는 이 환경 자체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고 어떻게 하면 다시 메마른 황무지 같은 나의 삶, 나의 환경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라는 건 fear and respect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야죠. 왜? 공평과 정의를 흐르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올바르게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겠구나. 그러나 리스펙트는 뭐냐면, 그러나 내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또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또한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는 나는 구원자고 나는 창조자지만 나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레위기 26장 말씀과 신명기 128 말씀은 정반대의 개념이 완전됩니다. 수고해도 땅이 황무할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시편 128편은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얻고 먹을 것이고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서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전제가 달라 있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너무 강조해서 무엇 해도 용서를 받을까라는 생각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 공의의 심판을 연기한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황무하면 어떻게든지 개간을 하거나 물을 심거나 좋은 씨앗을 심거나 사람들을 많이 봐서 댐을 만드는 데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얻을 거라고 해서, 그리고 얻으면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리스펙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라는 겁니다. 내가 오게 되면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쉼을 묻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너희들이 쉼을 갖지 못하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 앞으로 오면 새롭게 되겠다는 그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얘기를 해야 의사가 가장 최고의 처방을 줄 겁니다. 근데 얘기하지 않으면 의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내놓고,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도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은 와서 쉬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굉장히 가벼운 멍에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나 또는 짐승들에게 굴레를 매어서 코를 뚫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가게 만드는 질고 힘든 것이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잘 살겠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빼고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멍에들을 어깨에 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의 멍에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를 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크게 번영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통일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랴 그랬더니, 원로들이 솔로몬 왕 때 역사가 많아서 이제 새로 된 왕은 이 백성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짐을 가볍게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좋은 얘기죠.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내려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방이 되겠지만, 내가 어떤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구듣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들고 자기 마음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잘 다스린 원로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악하게 자기하고 갔던 그 왕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해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지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책지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르호보암이 역사가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하게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인데, 오히려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이니까, 나는 젊으니까, 솔로몬 나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나는 너희들을 포악하게 다루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멍에를 가볍게 해줘야 되죠. 부모가 자녀들의 멍에를 어떻게 가볍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의 짐을,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역사를 만들어서 짐을 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올바른지 아닌지를, 지도자가 올바른지를 보게 되면 멍에를 내려놓게 하느냐, 새로운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지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됐으니까 좀 더 솔로몬의 왕의 지혜처럼 좀 더 잘 살게 이스라엘을 만들 줄 알았는데 너희들을 압제로 힘들게 하겠다, 딱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라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지파 중에서 다 유다 지파 빼고는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한순간에 그 한마디에 반쪽으로 딱 지나버렸습니다.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사람, 환경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사람, 육신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들은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따뜻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 마음의 짐,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이민생활에 지쳤던 마음에 그 멍에를 조금이라도 내려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옛날도 그랬고 내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멍에를 내려줄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죠. 하나님 뜻은 뭘까요? 잘못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설사 잘못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백성이 할지라도 그들의 어깨에 진, 그들의 마음에 진 멍에를 벗어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믿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힘들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는 환경의 멍에, 마음의 멍에, 죄의 멍에,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습니다. 그 멍에를 벗겨주고 부서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사 그 백성들이 정말 죽을 찌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만 돌이키고서 멍에를 끌어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통일 왕국이 갈라져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사라지고 그래서 금방 벌받은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다고요. 기다려도 안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다 나라가 뺏겨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들이 희망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할지언정 너희들의 멍에를 풀어주겠다. 예레미야 30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끄리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환경이 너무 거칠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멍에가 끌어질 줄 압니다. 그 나움 1장 13절처럼
나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둘러싼 환경의 사슬이나 마음의 사슬이나 건강의 사슬이 오늘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이 가을부터 여러분이 있었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긴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젠 이 가을 이후부터는 우리에겐 기쁨이 더욱 넘치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벼운 멍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멍에를 꺾은 약속의 사인만을 가질 수 있는 그 쉬운 멍에를 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나 다른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온 기록된 왕처럼 악한 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왕으로서 임명해서 멍에를 주면 너무너무 가벼운 멍에를 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멍에를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 왕이신데 그 세상 사람들이 지는 멍에처럼 무겁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라서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이 이따만한 멍에를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쉬기 쉬운 가볍고 기쁜 멍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낙담과 좌절을 끊어주고 자유함의 멍에,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쪽에는 자유함이, 이쪽에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우리의 그 사인이 딱 붙은 멍에, 표식이 딱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지금 멍에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슬을 자유하니까 스스로 다시 죄의 멍에 속에 들어가지 말기 원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은 종교라는 율법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사이비들이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세워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을 올가매야 하려고 합니다. 올가매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환경의 사슬, 마음의 사슬, 건강의 사슬들을 끊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멍에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자유함이 역사했을 때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제자들 속에 훔쳐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간 걸, 그래 거기까지는 우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된다고,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킵니다.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따라서, 이 과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배웠던 그것을 새로운 이방인들에게도 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심각한 올무와 멍에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성령의 크신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멍에가 없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유한 것은 철저하게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무엇을 바쳐야만이, 어디를 가야만이, 몇 명의 숫자 안에만 들어가야만이 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없었고,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의 멍에를 너게 준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옛 모습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죽고 오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매일 죽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과거를 들이밀면서 네가 예전엔 이랬지 않냐라고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십자가를 따라보고 어제 죽었지만 오늘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났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누렸던 평안과 쉼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산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외로운 것 때문에 다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타국에 있는 한 사람이 이민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외로움과 그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 것을 보면서 이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순례자에게는 친구입니다. 우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찾아오는 손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우울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면 그 멍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씌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창세 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것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 때 예비했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힘들게 하는 것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불안과 초조함과 아버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원수된 것에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멍에를 다 끊어버리고 가볍고 즐거우며 기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아버지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둘러싼 모든 억압의 멍에가 해결되고 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